여러분, 이 자막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죠? 닉 부이치치라는 호주 청년인데요. 올해 나이가 41살입니다. 근데 태어날 때 사지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에요. 양쪽 팔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하고 있어요. 저 옆에 있는 분은 누구냐면 2008년도에 일본계 미국인 카에나라고 하는 신부입니다. 만난 지 4년 동안 열심히 연애하다가 드디어 결혼하게 됐고요. 2013년도에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가능한 일인가요? 저 아이하고 노는 아빠의 모습을 한번 보실래요? Ten, nine, eight,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어머니는 저 아들에게 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이치치는 분노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사지 없는 팔다리 없이 나를 만들어 세상에 태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해 주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어떻게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겠어요? 내가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을 어떻게 안아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를 만들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이치치는 어머니의 위로가 가장 싫었어요. 늘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표출하면서 늘 어린 나이부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8살 먹은 아이가 죽으려고 받아놓은 욕조물에 뛰어들었어요. 8살 때에 욕조물에 목숨을 던져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어요. 이런 어린아이, 그의 생각은 늘 삶을 비관하고 자신의 처진을 비관하면서 늘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살았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렇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부이치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툭 튀어올랐어요. 나는 팔다리 없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만약 팔다리 없는 내가 팔다리 있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무언가 삶의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팔다리 없이 이 세상에 가서 살아라고 내보내줬다면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의 생각은 조금씩 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학교에 다녔어요. 장애인 학교가 아니라 정상인들이 다니는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회계학을 공부했어요. 경영학도 공부했어요. 학사경 회장도 맡아서 열심히 일하고 보트를 타기도 하고 윈드서핑도 하기도 하고 그는 열심을 다해 살았어요. 그런 닉 부이치치는 17살 때 사지 없는 삶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19살 때 첫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까지 수십 개의 나라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도 인생을 나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 전도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의 비결을 설명해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지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결혼할 생각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래요.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기 좀 미리 땡겨주시면 안 돼요? 유산을 미리 달라는 거죠.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남겨놓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분깃이라고 하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을 나누어 줬어요. 둘째 아들은 즉시 그 유산을 정리하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돼지우리 안에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주워 먹으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도대체 둘째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아버지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을까요? 그리고 왜 세상에 허랑방탕한 삶으로 가버렸을까요? 그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한 생각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행복은 물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좋은 집 사고, 돈이 있어야 좋은 차 사고,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돈이 곧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돈을 내 돈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밖에는 그는 생각하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돈 많은 부자인데, 아버지 죽으면 나는 부자 되는데 저 돈을 내가 빨리 내 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의 전부였어요.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려? 저런 세상에 호로 자식이 있나?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해?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비아냥거리며 멸시하고 조롱했을까요? 근데 둘째 아들은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돈이 내 주머니에만 들어오면 됐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물질 만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신. 그래서 돈을 쌓고 또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라면 부모 형제도 없어요. 친구도 없습니다.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더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면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실체인 거예요. 행복이 물질에 있을까요? 둘째 아들은 행복은 돈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너 빨리 죽고 돈 내놔, 이런 무지막지한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 둘째 아들은 뭘 행복이라고 생각했냐? 맨날 잔소리하는, 간섭하는 저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잔소리,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그냥 다 떠나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도 아버지 이 꼰대의 잔소리가 싫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틀렸다고 맨날 잔소리하는 이 아버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게 꼰대의 잔소리였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혹시라도 마주칠 수 없는 아예 먼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 행복은 어떤 간섭도 없는 나만의 자유를 만끽하는 그곳에 있을까요? 세 번째, 행복은 쾌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받은 유산 가지고 술, 창기와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서 그는 쾌락을 찾았어요. 둘째 아들은 그렇게 자기가 가진 돈과 젊음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겼어요.
돈을 위해 아버지께 할 수 없는 짓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확보하자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잔소리 없는 아버지, 길에서 우연히도 맞을 수도 없고 소식도 들을 수 없는 아예 먼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더 자극적인 쾌락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불을 향해 달려들어갔어요. 불나방은요, 불 속에 뛰어들어가요. 죽는지도 모르고.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처절한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 믿고 큰소리치고 난 죽으면 천국 간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우리 역시 둘째 아들과 같이 그가 달려갔던 그 길이 행복의 길이라고 그 길을 향해서 쫓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정말 그 길 끝에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돼지 우리간에 코 쳐박고 돼지와 먹이를 더 먹겠다고 싸움을 벌이는 처절한 파멸, 절망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행복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래야만 될까요? 왜 우리의 많은 인생의 선배들이 그걸 아니라고,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렇게 많이 설명해 주고 그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그 길을 꼭 굳이 가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단절된 인간들, 그들은 자기 안정과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안정과 나의 행복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돈이라고, 돈의 힘이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짓밟고 올라타고서라도 죽여서라도 돈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붙잡으면 이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 잔돈푼 가지고. 마치 자기가 처첩을 1000명이나 거느린 솔로몬이 된 줄로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범죄한 인간들의 생각인 겁니다. 범죄한 인간들의 영혼 깊숙이 깔려있는 죄의 속성이고 본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그토록 간절하게 추구하는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요. 인간은 항상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세 가지를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난 앞으로 어디로 갈까? 오늘 난 뭐지? 내가 인생은 지금 왜 뭐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난 뭐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건 딱 한 가지, 불안, 초조,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세상의 쾌락으로 해결해 보려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감기가 걸렸으면 왜 감기가 걸렸는지의 근본적인 것을, 그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진료를 해야 되지. 감기 걸렸는데 배 아프다고 여기다 악가진기 바르면 낫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리게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생각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언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오늘 말씀 14절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없애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 다 탕진했어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돼지 농장의 직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 해에 그 나라에 엄청 흉년이 들었어요. 돼지가 먹을 사료조차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 사람 먹을 게 있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까? 이렇게 다 없앤 후에 철저한 실패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은 다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둘째 아들은 생각을 바꿨어요. 오늘 말씀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은 양식이 풍족해서 행복하게 굶지 않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품꾼으로 열심히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가에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곧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아니잖아.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종으로 사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어? 다 없앤 후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절망과 깊은 고난의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드디어 뭘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이 살 길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살 길이 열립니다. 생각을 바꾼 둘째 아들은 생각을 바꾸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큰 소리만 하는 아버지, 감나라 배나라 일일이 간섭하시던 아버지, 생각하기도 싫었던 아버지였어요.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살 길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돼지 우리간에 처박힌 후에 생각을 바꾸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더라고. 고통이 너무 커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지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야 돼요. 생각을 바꾼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게 살 길인 거예요. 이게 살 길인 거예요. 오늘도 대청마리 끝에 서서 둘째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텐데 날마다 대청마리 끝에서 시간 날 때마다 저 동네 어귀를 쳐다보고 있던 아버지가 저 멀리 보니까 웬 허름한 거지 같은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눈에 보니까 아들이구나.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구나.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왔구나. 아버지는 버선발로 뛰어내려갔어요. 뛰어내려가서 그 아들을 가슴에 품어 안았어요. 오늘 말씀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라. 아버지는 뛰어내려가서 그 아들 품에 안았어요. 얼마나 노숙자 냄새가 났겠어요. 돼지 우리간에서 뒹굴었던 자식이니까. 아버지는 그 냄새는 하지 않아요. 아들을 품에 안고 자라왔다 내 아들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책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상상치도 못했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청마루 끝에 서서 저 멀리 동네 어귀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돌아온 둘째 아들, 이 호로 자식, 인간 말종과 같은 둘째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예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나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너다.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왔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고 가장 유익한 삶으로 지금까지 이끌어왔나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시점이 이른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행복의 조건들을 모두 버리고 이제 아버지가 예비해 놓으신 행복 안으로 돌아갈 것을 결단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행복은 쾌락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여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돌아가셔야죠. 돌아와셔야죠. 여전히 행복은 돈에 있다고 그 쫓아가 보세요. 인생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쫓아가 보세요. 반드시 둘째 아들이 처박힌 그 돼지우리관에서 자식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찾아온다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꿔라. 그리고 깨닫고 돌이켜라. 너희 진정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너희들이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말리지 않고 줬을까요? 그때 주지 말죠. 알고서 있었는데 왜 안 주지 말지. 때려서라도 주지 말지. 왜 주셨어요? 여러분 알고도 가지 여러분 모르고 갔어요 여기까지? 지금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계속 가잖아요 그 길로.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 성공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버지는 아들이 철저히 실패하고 철저하게 망하고 인생의 끝자락에 도달하게 되면 깨닫고 돌이킬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 그때는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뭐 큰소리 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니까 그래 해봐라 하다가 어느 순간에 폭삭 주저앉으면 그때서야 두 손 바짝 드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행복이 물질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쾌락을 누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 품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서 오너라. 가슴에 안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2023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면 돼요. 그분 안에 의와 거룩과 지혜와 구원함과 능력이 그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잖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천국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새해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2023년도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찬양.